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자주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 우리의 앞길이 딱 밖에도 쫙 열리는 것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 다릅니다만 저는 이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 개 키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개 많이 키우죠. 그런데 자녀들은 개 키우고 싶어서 참 안달인데 부모님들은 개 키우는 거 반대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반대합니다. 왜냐? 이뻐하고 코 키우는 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 생명 하나 키우는 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집에서 뭐 털도 날리죠. 그 생명 하나 거두고 먹이고 돌보는 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개는 꼭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은 반대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런답니다. 이 개가 너무나 이쁘니까 뭐 한번 밀어붙이자. 그리고 반려견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어느 날 부모님 몰래 개를 딱 데려다 놓습니다. 그냥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요만한 강아지가 반갑다고 꼬리를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막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이쁘게 기뻐하며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모습 보면 이게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고 주인을 즐겁게 맞이해 주니까 내보내 하는 말은 잊어먹고 그게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쁘라고 한번 안아보고 그냥 품어보고 입 딱 맞추고 나면 이미 한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다 보면 어느덧 길이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 하라. 지금 아내 사라를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식 낳는 거 이거는 사전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오는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상황이 지금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하루하루 한숨 나오는 그런 나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대화 중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보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아멘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앞에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뜻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5살 때부터 목회자 되겠다 꿈을 가지고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회자에게는 방이 3개 있어야 된대요.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첫째는 신방이 있어야 되고, 늘 신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신방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다들 바빠요. 되게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니까 좀 덜 합니다만은, 둘째는 목회자에게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로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3번째 이 골방에서 나오는, 무릎에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목회자가 병드셔 불편하신 분들 기도할 때 저분이 살아날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셔서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되는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 골방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밖에 나라,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온 전국, 전 세계를 막 휩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 중병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유언해라. 그리고 너 죽고 살리지 못하리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온몸의 중병으로 지금 신음신음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
용하단 의도 찾지 않고 그 불편한 몸을 이렇게 비틀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을 향하는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이 의미 속에 내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보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바라보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막 그 이야기하고 돌아섰는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등을 돌려서 눈물을 흘리며 왕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이사야가 그 성읍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전하라.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 수완을 15년은 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에서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여 내리라.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을 내가 보호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 이렇게 할게 하고 약속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뒤집어야 돼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유언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걸 뒤집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뒤집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골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집 내 앞에 막다른 골목이 탁 다다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막다른 골목에 그 담이 어느 순간 담이 아니고 문이 되어 있을 때가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아니라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한국에 담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교회도 20%밖에 모이지 않고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적게 모여야 되니까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평균 한국교회 출석교인의 10%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20%, 30%, 40%까지 성전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새벽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일 3.1절이잖아요. 가진 핍박과 여러분 박해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잘 된다 하는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유독 가장 사랑받아서 채색 옷 입었던 이 요셉,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그냥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뿌리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가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의 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보다 불통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들이 종이 되고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는 그가 모함받아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통이에요. 진짜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성분이 이렇게 만나는 한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50대 초반의 남성이고 한 분은 70대로 보이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남편이요, 아버지인 가장인데, 이분은 이렇게 세탁소를 잘 경영하시면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물이 어떤 내용이냐, 세탁소 경영하면서 잘 살림을 꾸려나가고 경영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복권 가운데 로또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로또를 처음 시작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또 샀는데 얼마나 돈을 투자했느냐, 7억 원이 넘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집에 큼직한 박스에 1회 때부터 샀던 로또 용지를 고무줄로 엮어서 빽빽하게, 제가 봐도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의 이 만남이, 하나는 정말 세상말로 정말 재수 없는, 이게 행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1등, 2등, 3등, 4등 뭐 이까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대요. 샀다 그러면 이 번호가 빗사이로 비춰가는 정말 행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7억 이상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느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0대 초반의 이 남자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두 사람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까 그래요. 70대 되신 이분은 당시 로또 1등 된 게 그게 너무 부럽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1등 당첨됐던 이 50대 초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저는 훨씬 부럽습니다. 선생님,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로또 1등 된 사람 찾아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위에 없대요. 자기의 이 1등의 행운은 어쩌다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자기 자신은 선생님처럼 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안에 자녀들이 없어요. 저는 선생님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사람은 1등의 행운을 찾고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면서 버렸던 모든 것을 그냥 로또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없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헤아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상황과 처지 이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고 믿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